에스겔 47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올해 초였어요. 58-3번지 공원 개발이 다시 시작된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진행이 됐다가 멈춰지게 됐고 다소 실망도 많이 됐었고 지쳐 있었는데 그 한 통의 전화가 저에게는 참 희망적이었습니다. 들었던 마음은 이번에는 잘 해결돼서 하여튼 공원이 잘 개발이 되고 땅도 우리는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목돈도 좀 생기고 좋겠다. 아유, 이제 좀 숨통 좀 트이겠네. 야, 이제 좀 넉넉해지겠다. 이 생각이 컸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이번에 돼야 된다고. 하나님, 막힘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악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되면 공원이 개발되면 우리 교회 바로 요 뒤쪽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십억의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유혹에 빠지는 위험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사역위원들하고도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왜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걸까?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살교회입니다. 이게 살살 이게 아니고 살금살금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살고 살리고, 그러니까 이 살살 얘기할 때는요 살살 얘기하면 안 되고 살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살고 살리는 교회. 에스겔 47장은 40장부터 시작되는 새 성전의 환상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가고 그 주변뿐만 아니라 그 죽은 바다까지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 환상의 절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가 나를 데리고, 나는 에스겔이겠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어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요. 여러분, 이 물이 시작되는 물의 근원이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바로 예루살렘, 문맥상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주변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 계속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만큼의 엄청나게 큰 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바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여러분, 여기서 바다는 사해를 말해요. 그 바다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강이 없는 곳이랍니다. 아니, 강이 있을 수 없는 곳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도무지 강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물론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저장해 놓는 그런 곳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이 형성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게 강을 이룬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리고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사막을 통과해서 죽은 바다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그 주변을 풍성히 채우고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되살리는 역사에 관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점점 확장돼서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행하실 생명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단순히 이 물의 근원이 성전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자, 생각하세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방향을 흘려서 성전 오른쪽 어디? 제단 오른쪽으로 물이 흘러서 제단을 감싸고 제단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성전인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물의 근원이 어디냐면 제단이에요. 성전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 제단을 감싸면서 통과해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발원된 모든 물들이 제단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단. 여러분,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물을 바치는 곳. 그러면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실 생명의 사역의 상징이라면 여기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단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모든 인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저주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십니다. 화목의 제물로, 그리고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단에 바쳐지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생명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구속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주 아래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났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는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세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 제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물이, 살리는 이 물이 성전 안에만 있지 않고 그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발목에 찰 정도, 무릎에 찰 정도, 허리에 찰 정도, 그리고 이제는 헤엄을 쳐도 건너기 어려울 만큼 가득하게 된 거예요. 아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살았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 생명력은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 자라야 되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고, 그렇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늘 역동적이고 늘 풍성함을 추구해 가니까 그 생명 안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도 풍성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내가 살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살아있는 내가 정말 그 생명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린 더 신앙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 안에서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거룩한 도전, 그리고 위대한 도약,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도약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도약을 위해 어떤 도전을 하고 있으며, 이미도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 여러분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 시도하고 계속 도전하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더 풍성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생명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신앙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먼저 3가지의 비전이 있죠. 여러분 주보를 다 펼치세요. 교회 소식란을 보시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보시면 1번. 자,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건강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세 가지의 비전이에요. 건강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첫째, 건강한 공동체,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거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이 생명의 시작으로,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고, 성경밖에 없어요. Back to the Bible, 건강한 공동체. 두 번째, 예배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체험하고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안 찾아요. 그게 개인의 예배의 자리든 공동체 예배의 자리든 점점 주님 안 찾아요. 우린 돈만 찾아요. 사람만 찾아요. 즐길 거리만 찾아요. 먹을 거리만 찾아요. 유흥거리만 찾아요. 주님 안 찾아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면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과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목사가 너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생명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중심인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러므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건 마땅한 일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이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철저히 드리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성경 통독 여러분 잘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큐티를 꼭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주님을 찾으시라고요, 자꾸.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더 성장하면서 그 생명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공동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자꾸 주중에 예배를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세요. 열심히. 이제 날씨 더운 거 다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도 매일 나오라고는 안 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오세요. 뭐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공동체 예배도요,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꾸 주님을 찾아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자, 그런데 이 물이 그냥 그렇게 불어나가지고요, 흘러만 간 게 아니에요. 이 물이 불어나면서 흘러만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본문 돌아오세요. 본문을 보시면 그 물이 흘러가면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강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강 좌우편에 뭐가 많아요? 나무가 심이 많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사해까지 내려가는 이 길은요, 아주 황폐한 사막 지역이래요. 나무 한 그루가 없답니다. 그냥 벌판이래요. 근데 놀랍잖아요. 그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도 흘러 강물이 되어서 지금 흘러가면서 그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죠? 그렇게 황폐했던 사막 벌판이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무성해지고 그렇게 나무가 가득해졌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이
엄청난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어 8절, 그래서 맨 마지막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어요? 되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물이 살았어요. 죽은 물이 살았어요. 죽은 바다가 살았어요. 주변이 황폐되었던 주변의 환경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갔는데 여러분, 그 바다도 살았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또 이 강에 어부가 선대요. 여러분, 그 죽은 바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살아나니까 이제 그 강가에 누가 있어요? 어부가 오기 시작했어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여러분, 이 도시는 그 사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죽어 있었는데 살아나면서 그곳에 어부가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금을 치는 곳이 된대요. 여러분, 낚시로 잡는 거랑 그물로 잡는 거랑 뭐가 달라요? 물고기의 양이 달라. 그죠? 한 마리 잡을 때 그물 치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잡을 때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면서 물고기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거기에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을 만큼 지금 그 바다가, 또 그 바닷속이 다 살아났다는 거죠.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요. 생명을 주고 죽은 바다를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데 이건 지금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이 역사가 있는 게 아니죠. 성전에서 그 살아난 그 생수가 흘러가면서 성전 밖에 있는 주변 환경들을, 죽은 바다를, 죽어있는 나무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살았으니까 우리끼리 재밌자 이러면 안 돼요. 살았으니까 살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주보를 보시면 세 번째 비전이 뭐지요? 선교 공동체예요. 선교 공동체. Glorify the Gospel.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맡겨주신 최고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고의 영광, 복음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건 예수님이세요. 살리는 건 복음이에요. 생명은 예수님께 있고 생명은 복음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영화롭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러면 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력이 더 풍성해져서 뭘 하자는 거예요?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4번 기도 제목 4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번 기도 제목을 읽어요. 자, 시작. 생명의 가치를 생존의 가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모든 민족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 사역과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비전 사역과 지역사회를 살피고 돌보는 섬김 사역을 위해 열정으로 동역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 비전 사역, 섬김 사역. 이건 다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았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린 살았는데, 예를 들어 우린 살았는데 분명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건 바르지 않아요. 그죠? 우린 살았어요. 죽어있는 사람을 뻔히 보고 있어. 우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그들을 죽은 채로 내버려 두는 거, 이것처럼 잘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제일 잘못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고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구원 사역, 비전 사역, 섬김 사역 늘 머릿속에 넣고 늘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살리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막힌 담이 되지 말고 열린 통로가 되자. 시작. 정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에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책이 여러분 전 세계 40개국에서 700만 부 이상이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책 한 권 썼는데 여러분 타임지 잘 아시죠? 미국의 타임지. 그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사람 뽑혔어요. 저는 처음에요 별일이다 그랬어요. 별일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지 자신이 해왔던 정리법을 소개하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있는 걸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이 마음 들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정리에 관한 책 한 권 썼다니까? 근데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100인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보통 정리한다고는 뭐 생각해요? 넣는 거, 집어넣는 거, 수납을 생각해요 우리는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정리가 뭔지 아세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과감히 버리자.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잘 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도 있어요. 마음이 설레지 않는 옷을 입고 행복할까? 설레지 않는 책들을 쌓아둔다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절대 착용하지 않을 장신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근거리지 않는 것들에 둘러싸여서 에너지를 뺏기지 말래요. 두근거림과 설렘이 없는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좋은 것들로 인생이 채워진대요. 첫째,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뭐가 설레나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설레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전, 그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 거기에 설레야 돼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과감히 버리자.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과감히 버리자.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